네, 오늘은 9월 마지막 주일 요한복음 강의 45번째 시간으로서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지식, 믿음, 그리고 행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상고하기 전에 전후 문맥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요한복음 13장의 첫 번째 사건은 예수님께서 저녁 식사를 마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장면에는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알다라는 동사가 반복적으로 사용되어서 강조하고 있음을 보았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주님이 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사역의 마지막 구체적인 시간의 때를 주님이 알고 계셨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시점까지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이라고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실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적용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아버지께로 가실 지상사역의 마지막 때를 알고 계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태어나서 살다가 언젠가는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가 이 사실을 현실적인 삶에 열중을 하다가 또 땅만 바라보다가 살아가다가 보면 또 현실에 도취되어서 살아가다 보면 이 사실을 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이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바로 마지막이 있다. 인생의 마지막이 있다. 다만 그 때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지만은 마지막이 있다라는 정도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또 사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믿음이 있으면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라는 사실을 알고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실 것을 아시고 사랑과 섬김을 보여주셨다면 우리 또한 우리의 마지막 때를 종말론적인 삶을 인식하면서 살다가 특별히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과 섬김의 제자도를 실천하며 된다라는 점을 지난 시간에 교훈을 받았습니다. 성도가 주님을 알고 또 우리의 마지막 때를 생각하면서 매일의 삶을 사는 이러한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안다면 비교적 이 땅에서 시간 낭비를 덜 하고 초점 있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건강한 신앙생활의 첫걸음이 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러한 건강한 신앙 또 다른 관점에서 좀 더 진일보된 측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가 자신이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보내신 분이 있다라는 점을 의식하면서 우리의 지난 시간에는 마지막 때를 인식하면서 살아 종말론적인 삶을 의식하라라는 것인데 오늘은 바로 보내신 분이 있다. 보내신 분에 맡기신 일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산다면 우리의 삶은 신실한 삶을 사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으로부터 건강한 신앙과 신실한 신앙에 대하여서 말씀을 상고하고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뭐라고요? 건강한 신앙. 건강한 신앙이 무엇인가? 그리고 신실한 신앙은 무엇인가? 건강한 신앙과 신실한 신앙에 대해서 함께 상고하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건강한 신앙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첫 번째 단락은 12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인데 12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은 무엇이 건강한 신앙인가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본문 12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이제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으셔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라고 묻습니다. 역시 오늘 본문도 안다라는 동사가 포함되고 있습니다. 아느냐라고 주님이 물으십니다. 내가 이 행한 것을, 내가 이렇게 사랑과 섬김으로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그 의미를 아느냐, 의도를 아느냐 이런 말씀이겠죠. 예.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고 하니 너희 말이 옳다. 내가 선생도 되고 또 주도 된다라고 제자들에게 13절에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너희에게 발을 씻어줌을 통해서 사랑과 섬김의 행위를 보여주었는데 이 의미가 무엇인지 너희가 아느냐? 내가 주와 선생으로서 발을 씻어주었는데 이 의미가 무엇인지 아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 의미와 의도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제자도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과 섬김이라고 하는 제자도로. 오늘 본문에 바로 명시적 증거가 나오죠. 그렇죠? 14절 하반절에 보세요.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선생으로서 주로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실 마지막 때를 아시면서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시고 실제로 행동으로 보여주시고자 하는 의미이고 의도이다 라는 점입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그래서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요약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내가 본을 보여주었다 라고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14절, 15절에서. 결국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과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것은 너희도 마지막 때를 인식하면서 내가 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게 뭐냐면 discipleship, 제자도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발을 씻기신 이 장면에서 본문의 저자 요한은 알다라는 동사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1절에도 아시고 3절에도 아시고 11절에도 아심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세 번의 알다라는 동사는 모두가 예수님의 아심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아심입니다. 예수님의 지식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를 아셨고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 자신을 팔 것을 아셨다라는 점입니다. 즉 예수님의 하나님과 동일한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성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 omniscience. 이 전지성은 예수님의 어두운 미래, 곧 십자가의 고통과 불안보다 도리어 평정 가운데 자신의 사명을 지속적으로 흔들림 없이 수행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내신 하나님께 순종과 보냄을 받은 자로서 사명 수행의 즐거움을 가지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13장은 예수님의 그 전지성에 근거한 예수님의 신적인 지식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본문은 제자들의 암도 포함합니다. 제자들이 아는 것, 제자들의 지식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예를 들면 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여기 알다라는 단어가 2개 사용되었죠. 그리고 본문 12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난 후에 다시 앉으셔서 제자들에게 이 질문으로 도전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의도와 의미를 아느냐? 라고 질문합니다. 역시 알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본문 12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라고 질문하신 것입니다. 7절에서 제자들은 지금은 그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13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그 이유를 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선생 또는 랍비, 주라고 부르고 있죠. 주와 선생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것은 너희도 제자들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내가 너희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바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다. 예수님께서 아주 명시적으로 말씀합니다. 내가 본을 보여주었다 실제로. 그러므로 제자들의 아는 것, 제자들의 지식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는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그분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을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의 지식은 또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의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믿도록 하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제자들의 지식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 지식은 단순히 아는 정적인 지식이 아니라 그들로 믿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그들도 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는 장면에서 예수님의 아심, 지식을 의미하는 알다라는 동사가 3회 사용되었는데 모두가 예수님의 경우는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의 전지성을 의미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사용되었죠. 그럼 제자들이 안다라고 할 때 이 의미는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습니까? 특별히 제자들의 그 지식을 가리키는 알다라는 동사가 사용된 목적이 있습니다. 19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반하는 사건을 두고 말하겠죠.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둔다는 것은 너희에게 가르쳐 주어서 알게 하면 이 말이죠. 알다라는 의도가 여기 포함되어 있죠. 일러두면 앞으로 그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내가 미리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말했던 선지자이고 참 선지자이고 메시아인 것을, 나의 정체성을, 나의 주되심을, 내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완자고 내가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아는 자라임을 알고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함이다 라고 목적에 대해서 19절 끝에 말합니다. 믿게 하려 합니다. 결국 이것입니다. 요약을 하면 제자들의 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아심은 그분의 전지성 때문에 아는 것이고, 그렇죠? 제자들의 안다라고 하는 제자들의 지식은 근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행동으로 보여주심, 이것을 통해서 알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과 행동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행하여 주시고 알게 하신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믿게 하려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아는 것과 믿는 것과 행하는 것 사이에 적용을 찾고자 합니다. 먼저 아는 것과 믿는 것 사이의 관계를 생각해 봅시다. 다시 말하면 지식과 믿음의 관계입니다.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믿음과의 관계는 무슨 관계입니까? 어떤 사람은 아는 지식은 있는데 믿음이 없는 자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신학자들 중에도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지식은 많습니다. 그런데 믿지는 않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지식과 믿음이 분리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의 지식은 그들의 믿음이 되지 못한 거죠. 그 다음에 지식과 믿음의 두 번째 관계는 지식이 없거나 빈약한데
지식이 없거나 지식이 빈약한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은 또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은 있는데 지식이 없거나 빈약합니다. 이런 경우는 현대교회 내 많이 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기본적인 복음에 대한 지식은 들어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알게 됩니다. 그리고 믿게 되죠. 그런데 이런 사람을 중생한 자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자다, 베이비 크리스찬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예수님 믿은 지 교회 생활한 지 1년이 지나고 세례를 받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는데 도무지 하나님에 대한 성경 지식이 자라가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는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거듭난 성도 베이비 크리스찬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한 바른 교훈을 갖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기록된 성경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성경을 읽도록 공부하도록 해주셨는데 도무지 연약하고 게으르고 나태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가까이 하지 않는,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행하심과 그분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알지 못한 자가 많습니다. 즉 지식이 약하고 빈약한데 믿음은 있는 자예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베이비 크리스찬에서 머투어한 성숙한 성도로 자라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르게 배워 자라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소속된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살아가는 언약의 자녀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듣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기초적인 복음은 들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이상 자라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슬퍼하십니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아이를 엄마가 출산했는데 그 아이가 육체는 자라는데 정신연령이 자라지 않는 자폐증 환자나 자폐아가 되어지면 얼마나 엄마 아빠의 슬픔이겠습니까? 근심거리가 되겠습니까? 영적인 것도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깨닫는 영이 역사해 주셔서 알도록 믿도록 해서 주님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중생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자라가야 되는데 우리의 나태와 게으름과 부족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 게으른다면 나의 믿음이 머튜어하게 성숙한 성도로 자라가지 못하는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안타까운 상황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근심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근심이 되기 때문에 주님은 그냥 자녀들 내버려 두지 않죠. 바른 믿음, 건강한 믿음, 성숙된 믿음 자라가기 위해서 예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챌린지 하시고 도전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크리스찬 페이트 라이프에서 아는 것과 믿는 것, 지식과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관계 안에 있습니다. 지식은 있으나 믿음이 없는 자가 있는가 하면 기초적 복음을 들어서 작은 지식은 있으나 믿음이 자라가지 않는 자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복된 성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 출발점이 아는 것에 있습니다. 아는 것으로부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 적용점은 우리의 아는 것과 행하는 것과의 관계입니다. 본문에 보면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즉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행함의 관계입니다. 역시 이 문제도 우리 기독교 신앙에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지식과 아는 것과 행하는 것 사이에 극도의 큰 갭과 분리가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는데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 죄입니다. 그러면 내가 알고도 행하지 않는 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나는 예수님 모르고 지낼랍니다 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건 하향평준하죠. 모르고 안 행하면 죄가 덜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 안 자라면 그 하나님의 아픔과 슬픔이 되는 거죠. 지식이 있으나 행함이 없는 자. 오늘 현대 교회 안에 이런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성주의, 주지주의, 아는 것에 힘을 쓰나 행하는 것에, 배우고 아는 것에 대한 행함이 결핍된 성도는 결코 건강한 성도가 아닙니다. 건강한 믿음이 아닌 것이죠. 열심히 배우고 공부해서 아는 것에 자라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는 것을 적용하고 행하는 일에도 자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섹션에서 저는 세 가지 이슈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아는 것, 지식, 그리고 믿는 것, faith. 세 번째, 행하는 것, behavior, doing. 아는 것과 믿는 것과 행하는 것, 지식과 믿음과 행함. 이 세 가지는 기독교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마치 건강한 신앙이다 했을 때 바른 지식, 바른 믿음, 바른 행함, 이게 삼위일체로 딱 맞아 떨어져야, 균형을 이루어야 건강한 신앙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묻습니다. 여러분은 기독교 신앙의 삼위일체와 같은 이 중요한 세 가지 요소 가운데 어떤 부분이 약합니까? 여러분은 아는 것은 어떻습니까? 지식에 대한 부분은 어떻습니까? 잘 자라가고 있습니까? 잘 배워가고 있습니까? 러닝 프로세스 안에 있습니까? 배우는 것에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일에 힘을 쓰고 있습니까? 집중하고 있습니까? 시간은 어느 정도 헌신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아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단순한 머리에만 있습니까? 가슴으로 믿고 있습니까? 세 번째는, 알고 믿는 바를 실제로 손과 발로
행함은 어느 정도입니까? 각자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전반부에서 지식, 믿음, 행함이라고 하는 세 가지 요소를 통해서 건강한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강한 신앙은 지식, 믿음, 행함이 함께 자라가게 건강한 균형을 이루면서 자라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두 번째 섹션, 마지막 섹션 18절에서 20절에는 신실한 신앙에 대해서 말합니다. faithful faith라고 해야 되나요? 말이 중복되네요. 신실한 신앙이 무엇인가? 본문 18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역시 주님은 아신다라는 단어 또 씁니다. 18절 시작하는 단어도 두 번째 단어 시작도 주님은 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 이 성경 어느 성경입니까? 시편 41편 9절에 있는 말씀에 대한 것입니다. 시편 41편 9절에 있는 이 말씀이 누구에게 성취되었습니까? 가룟 유다에게 성취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암시적이죠, 아직은. 내 떡을 먹는 자가 예수님과 함께 그동안 함께 동고동락하다가 마지막에 성만찬을 또 받아 먹다가 발꿈치를 들었다라는 무엇입니까? 발꿈치를 들고 나가버렸다 이 말이겠죠. 예수님을 떠났다 이 말이겠죠. 예수님을 배반했다라는 말입니다. 발꿈치를 들었다는 것은 높은 곳에 무엇을 보기 위해서 키가 작아서 담 넘어 보기 위해서 발꿈치 들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의 곁을 떠났다, 배반했다라는 의미죠. 그 예언의 말씀을 시편 41편 9절의 말씀을 성취할 자가 있다. 그 자는 내가 택한 자가 아니다. 이런 의미겠죠. 난 내가 택한 자가 누구인지 안다. 그런데 실제로 발꿈치를 들고 도주하고 배반하는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미리 일러두면, 너희에게 미리 말해서 알게 되는 것은, 알게 하도록 하는 것은 그 일이 실제 일어났을 때에 내가 그 말을 했던 자인 줄 너희로 하여금 믿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내가 메시아고 참 선지자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이고 너희를 택한 자이고 이것을 믿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19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결론으로서 20절을 두 번째 단락의 결론으로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을 보낸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보내시는 자, 예수님을 보낸 자. 무엇입니까? 내가 보낸 자, 예수님이 보낸 자는 제자들을 가리키겠죠. 나를 영접하는 것,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겠죠. 그 다음에 나를 보내시니,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겠죠. 즉 예수님과 하나님과 제자들,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이 삼자 관계에 대해서 보냄과 영접과의 이슈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부의 결론도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앞달라가 이 끝부분인 16절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뒷달라가 이 끝부분이 결론도 20절에 다시 한번 사용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단락 구분이 잘 됐죠? 근데 16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하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후반부의 결론의 20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레고 휘민 굉장히 강조된 표현으로 truly truly I say to you 라고 수학적인 표현을 강조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이 두 번의 강조 표현 안에서 사용된 공통적인 common ground, 공통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두 경우 모두가 보낸 자와 보냄을 받은 자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예수님은 사랑과 섬김이라고 하는 제자도에 대해서 발씻음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말씀한 이후에 결론의 말씀으로서 두 분 다 16절과 20절에서 보낸 자와 보냄을 받은 자의 관계를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16절의) 말씀에서는 보냄을 받은 자는 항상 자신을 보낸 자가 누구인지 기억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보냄을 받는 자는 자신이 무엇 때문에 보냄을 받았고 무엇을 위해서 어떤 일과 목적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지 기억해야 됩니다. 보냄을 받은 자는 항상 자신이 보낸 주인을 대변해야 되는 대리적 기능을 가진 자다, 대행자다, 그리고 전권자다 라는 자격을 보냄을 받은 일을 수행하면서 보냄을 받은 장소에서 보냄을 받은 사역의 대상을 만나면서 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다. 나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자다. 이 배타적인 긍지를 가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예수님이 보내신 자고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일을 하는 자이고 나에게 인생의 목적과 방향과 고를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내 인생은 누가 터치할 수 없는, 내 인생은 공중권세 잡은 마귀에 의해서 주장되지 말아야 하는, 내 인생은 공중권세 잡은 이 세상의 흐름과 방향에 맞추어서 살아가지 말아야 하는, 나는 오직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그의 뜻대로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고 예수님을 믿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로 세워주시고 불러주시고 보내어주셨다. 이런 배타적인, 누구도 터치할 수 없는 이 배타적인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긍지와 당당함과 자신감과 이런 마인드를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자신감을 상쇄시키고 약화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시련입니다. 고난입니다. 우리의 길을 죽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에 대해서 주님은 대안을 말씀했습니다. 내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뭐라? 담대하라. 너희가 세상에서 통증을 당하나 담대하라. 너희가 세상에서 실패를 겪거나 담대하라. 너희가 세상에서 두려워하고 근심을 당하고 불안한 일들을 겪거나 너희가 세상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일이 의해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난다 할지라도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왜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마귀를 이겼노라. 내가 죽음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죽음을 이겼노라. 죽음 앞에 인생은 벌벌 떱니다. 질병 앞에서, 고통 앞에서 그 통증 때문에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마귀와 심지어 죽음까지 정복하셨습니다. 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주님의 일한 자녀로서 당당함으로 기죽지 말고 자신감을 가지고 나는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다. 주님의 일을 위해서 여기에 부름을 받았다.
이러한 사명으로 살아가는 당당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실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보냄을 받은 자는 자신과 자신을 보낸 자를 향해서 철저한 서번트십, 종의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종의 의식. 배타적 긍지를 가져야 될 뿐 아니라 종의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을 향해서, 죄를 향해서는 당당하게 배타적 긍지로 살아야 되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라는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자신이 보낸 주인을 대신하는 전권을 위임을 받았다고 해서 주인 앞에서는 그런 태도를 취하면 안 되죠. 그는 매우 교만한 자가 됩니다. 이것이 보냄을 받은 자가 가져야 될 매우 중요한 자세와 태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낸 자와 보냄을 받은 자 둘만의 관계를 언급한 이 본문의 전반부의 결론인 16절과 또 후반부의 결론인 20절. 그런데 16절과 20절의 차이점도 있습니다. 공통점만 있는 게 아니고. 16절과 달리 20절에서는 좀 다른 관점으로 말씀합니다. 거기에는 보낸 곳이 있는 대상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20절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보내신 자, 곧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가 등장합니다. 그렇죠? 영접하는 자까지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이 3자 관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제자들은 그들을 보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사명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일을 하시죠. 만약 예수님께서 보내신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 자신을 영접하는 일이 되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또한 영접하는 것이 됩니다. 결국 제자들을 영접하면, 세상이 제자들을 영접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섹션에서 신실한 신앙에 대한 결론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라는 점입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는 배타적 긍지, 또 하나님 앞에서는 종의 의식을 가져야 된다 라는 점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건강한 신앙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신실한 신앙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건강한 신앙은 지식과 믿음과 실천의 삶입니다. 지식 플러스 믿음 플러스 실천, 곧 행함입니다. 건강한 신앙은 구체적으로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아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자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하신 일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시의 말씀을 바로 배우고 알아가야 됩니다.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신앙은 아는 것을 또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건강한 신앙은 알고 믿는 바를 행하는 실천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신실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신실한 신앙이 무엇이었죠? 신실한 신앙은 보냄을 받은 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보냄을 다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이 땅에 부정 모혈을 통해서 엄마 아빠 사이에서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고 보냄을 받았습니다. 또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알게 하고 듣게 하여서 아는 바를 믿도록 하셨습니다. 믿음의 성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글로리아 커뮤니티 교회라고 하는 한 지상교회로 저와 여러분이 보냄을 받았습니다. 신실한 신앙은
보냄을 받은 자의 삶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배타적 긍지를 가질 뿐만 아니라 당당함을 가질 뿐만 아니라 종의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저도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목양하는 목사로 세움을 입은 것에 대해서 배타적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건강한 바른 복음을 듣고 있다라는 데서 추호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건물이 없다. 우리는 교인수가 얼마 안 난다. 우린 뱅크 어카운트가 얼마 되지 않는다 해서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자가 교회 부흥을 A, B, C로 정의한 적이 있습니다. A, 어카운트, 뱅크 어카운트. 교회 재정이 많아야 부흥되었다. B, 빌딩, 처치 빌딩이 있어야 부흥이 되었다. C, 뭐예요? 처치 멤버. 처치 멤버가 많아야, 교인이 많아야 부흥됐다라고 말합니다. 맞습니까? 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는. 그러나 개척하고 시작한 교회가 A, 뱅크 카운트가 없다고 해서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B, 처치 빌딩이었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C, 처치 멤버가 수백 명 되지 못한다고 해서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배타적 긍지를 가진 목사입니다. 여러분도 배타적 긍지를 가진 당당한 자신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조금도 기죽을 필요 없어요. 당당한 성도, 자신감이 넘치는, 발걸음이 가벼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종의 의식을 갖는 이 양면을 갖춘 보냄을 받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식은 믿음과 연합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의 지식과 믿음은 행함과 연합되어야 됩니다. 지식, 믿음, 행함, 이 세 가지는 건강한 신앙을 구성하는 삼위일체적인 조건입니다. 요소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에서 자라가고 믿음에서 자라가고 행함에서 성숙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바로 깨닫는 은혜가, 알고 깨달아서 바로 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참된 지식을 바탕으로 바른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믿는 바대로 행하는 정당한 실천과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과 지식을 증명하고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이유이고 우리 교회에 보내신 이유이고 또 우리의 가정을 이 땅에 주님께서 세우신 이유이고 이것이 우리 자녀들을 우리 가정에 선물로 주신 이유이고 이것이 나의 배우자로 주신 이유이다는 것을 기억하고 고울이 뭐냐, 의도가 뭐냐, 목적이 뭐냐, 본질을 생각하는 건강한 신앙, 신실한 신앙을 회복하는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건강한 신앙이 무엇인지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지식에서 자라가게 해주시고 아는 것을 믿는 믿음에서 자라가게 해주시고 믿는 것을 실천하고 행하는 순종에서 자라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건강한 신앙을 갖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신실한 신앙을 갖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임을 인식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배타적인 긍지로 당당하게 살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는 겸손한 종의 의식으로 사는 그런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세월이 지상에서 얼마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반드시 끝이 있다고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리고 끝 이후에는 아버지 앞에 쓸 날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럼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건강한 신앙, 신실한 신앙을 회복해서 사는 하나님의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